여러분, 성공하고 싶지요? 실패하고 싶습니까? 잘 살고 싶지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살고 싶지요? 아멘. 물을 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는요, 순박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문학을 강의하고 세미나 하는 장소에서 명강사의 명강해를 듣고 그의 영혼이 살고 그의 삶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고 소망 없이 정처 없이 방황하던 영혼이 목표를 향하여 다시 우뚝 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성공하는 자리에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 성공의 비결.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천상에 감춰진 비밀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 성공의 비결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닫고 또 아멘하고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기름진 삶으로 엮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성공, 석세스, 이 낱말의 뜻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공이란 낮은 데서 몸을 일으켜서 크게 됐다, 낮은 데서 몸을 일으켜서 부나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경쟁해서 남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 또는 사회적 지위를 얻어서 성공의 길을 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목적에 대한 성취욕이 너무 지나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오늘날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어서 법정에서 심판,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항변하는 내용을 보면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나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을 남보다 많이 얻었을 때 사회는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인정을 해주지요. 이 치열한 경쟁대회에서 밀려나면 결국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공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개념은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이 그리스도의 성공 개념은 이렇게 접근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 내 삶의 목적, 이 삶의 목적이 성공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목적이 성공의 목적이다. 자,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하는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의 인생 목적,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공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많이 얻으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서 성상교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비루하게 살고 실패하게 살고 망하며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난다면
결국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공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아주 쉽게 말씀해요. 너무 쉽게 이야기하니까 크리스찬들이 이걸 안 따라요. 뭐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법, 그 전문가들에 가서 들으면 아주 복잡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성공과 부와 명예와 지위를 얻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쉬워요. 근데 너무 간단하고 쉽고 값이 없으니까 안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합시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 세월을 아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합니다. 이 말의 헬라 원어를 문자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가 어떻게 똑바로 걸을 것인가를 조심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결과도 좋지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바르고 정확하게 그 길을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목적을 이루어도 반드시 그 정당하지 않았던 과정 때문에 목적의 의미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체를 부정할 수도 있어요. 마키아벨리스트처럼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성공은 반드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것이 정당한가, 이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성경의 시간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 크로노스라는 개념은 물리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있는데, 이 카이로스는 opportunity, 찬스, 기회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원문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카이론이라고 헬라를 썼습니다. 카이론은 기회를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회와 함께 시간적인 의미로 인생 성공의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루 몇 시간을 주셨어요?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반응하면서 예배드립시다. 이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하루 24시간은 그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저 청와대 대통령도 24시간 하루, 저 서울구치소의 박근혜 씨에게도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느냐 실패로 이끌어가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느냐? 시간 속에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간 속에 기회가 있다. 시간 속에 기회가 있어요.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가정하고 하루에 8시간을 자면 23만 3,600시간을 잠을 잡니다. 80년을 기준할 때. 이걸 날짜로 계산하면 9,733일, 년으로 계산하면 26년 6개월 정도 잠으로만 잡니다. 여기에다가 1시간 더 낮잠을 잔다고 하면 30년을 잠으로 보냅니다. 80년 사는 것 가운데 먹는 것으로 하루 3끼에 2시간을 쓴다고 하면 58,400시간, 날짜로 계산하면 2,433일 정도, 년으로 환산하면
약 6년 6개월을 계속 먹는 일만 하는 겁니다. TV를 아침에 1시간 보고 저녁에 2시간 정도 본다고 하면 평생 87,600시간을 텔레비를 봅니다. 그 바보 상자를. 날짜로 환산하면 3,650일, 년으로 환산하면 10년 동안 TV만 보는 거예요. 근데 낮에도 또 TV를 멀쩡히 한두 시간 보고 있으면 20년을 TV를 보고 보는 거예요. 80년 가운데 잠자는데 30년, TV 보는데 20년, 밥 먹고 하는데 6년 6개월. 여기에다가 잡담하는 시간,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시간,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 여가 생활 등을 빼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은 놔뒀다가 끄집어서 다시 쓸 수 없다는 것이고, 시간은 쓰지 않으면 그냥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없어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시간과 기회를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8주 항구로서 살 때에도 그 타이밍을 아주 정확하게 이용했습니다. 형 에서의 그 배고픈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명심하세요. 우연히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갖고 기다리다가 그 기회가 찾아오면 그걸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된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기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도, 기업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반드시 그 기회는 오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이 그를 기다렸다가 집중하고 있어서 그걸 붙잡아야만 하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장가들어서 아내를 4명이나 거느리고 스라의 자식을 11명이나 두었지만 그의 소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그냥 외삼촌 집에서 남의 일만 하다가 평생 남의 집 머슴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녹두리를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울까? 자기 땅 한 평도 없고 자기 가축 한 마리도 없고 자기 집도 없다 이거예요. 이때 고민하는 이 조카 야곱을 보고 외삼촌 라반이 물었습니다. 야곱아, 뭘 그렇게 고민해? 내가 너 뭐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힘내. 바로 그때 야곱은 외삼촌이 제안한 어떻게 해줄까? 라고 묻는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양들 가운데 검은 것을 나에게 다 주세요. 알롱진 얼룩진 것들 다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짐승을 낳을 때 흰둥이는 흰둥이 낳고 껌둥이는 껌둥이 낳지 점박이를 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 입장에서는 조카가 말하는 것이 바보 같았어요. 그래, 그렇게 해줄게. 허락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양들과 염소들이 교미를 할 때 그때를 이용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가 찾아오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한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기 전에 3명의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종 3명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알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거 잘못하다가 이것마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땅 속에다 묻어뒀습니다. 여러분 결론 너무도 잘 압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세 종을 불러놓고 결산을 하죠. 그런데 땅 속에 1달란트 받아서 그대로 묻어놨다 그대로 내놓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2달란트, 4달란트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을 했느냐? 사실 그는 몽땅 잃어버린 사람들보다 나아요. 근데 그 비유에는 몽땅 잃어버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책망했느냐? 그 행위가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이식을 못 남겼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열매를 맺으려고 이식을 남기려고 활동하지 않고 장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은 그것 자체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면 하나님께 다시 미천 대줘가지고 사람 붙여줘가지고 다시 하게끔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땅속에 그냥 묻어둬 버리니까 도망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놈이라고 책망하고 그 주었던 것까지도 빼앗아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악한 것도 문제지만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게으른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간 낭비. 게으르다는 거. 그래서 현실 파악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항상 자기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일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뭐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는. 네, 여러분, 기회가 기다려줍니까? 세월이 멈춰주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공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방탕하지 말자. 방탕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로 18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왜 술 취하는 것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이 곧 방탕한 것이다라고 하는 등식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문화를 망가뜨린 주범이 바로 술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을 폭망하게 만든 것이 바로 술 문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사람이 맨정신으로 망가집니까? 술집을 가거나 2차, 3차를 가거나 또 육체의 향락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맨정신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취한 상태에서 갑니다. 술 취해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을 못하게 가로막아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요? 싸움이 일어나죠. 막 분노를 일으킵니다. 흥분합니다. 왜 막어? 내 말 들어보라니까. 그야 소주병이 날라옵니다.
아주 친한 친구인데도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요. 언어를 판단하는, 언어를 제어하는 그 판단 능력이 상실되어 가지고 서로 통제해야 할 말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막 서로 떠들어댑니다. 그 시끄러워요. 서로 자기 말을 들으라고 떠들었고 야단이죠. 그때 술 마시지 않는 사람이 그 옆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과간이 아니죠. 그리고 술 취한 사람치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할까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아멘.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뭘 먹고 마시고 놀았길래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을까요? 홍수 이후에 노아 할아버지의 행적을 보면 사람들이 그 먹고 마신 것이 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술 문화가 얼마나 퇴폐적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었겠어요.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자기의 삶이 다 망가지고 난 후에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 하나님 마음은 매우 괴로우셨을 겁니다. 내 사람들이 또 술을 처먹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지면에서 사람들을 쓸어버리셨죠. 그런데 그 아픔이 채가시기 전에 노아가 또 술에 취해서 자식들이 범죄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노아가 술 취해 않았으면 그 자식들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사랑스러운 축복의 자손들, 그 자식들에게 저주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 저주했잖아요. 노아가. 어떤 부모가 자식을 저주를 합니까? 노아가 술 취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포도주를 너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자식을 저주한 거예요. 언어 통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술 취하니까. 롯이 가까스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피하고 살아남았죠. 근데 언니가 동생에게 말합니다. 야, 세상에 남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루씩 우리들이 아버지하고 자자. 관계를 맺자. 딸이 그렇게 의논해가지고 이 두 딸이 이틀간에 걸쳐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사례 분별 못하게끔 취하게 만들어 놓고 근친상간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난 자식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이들이 또 시집가고 장가가서 많은 후손을 거느리게 됐어요. 그래서 모압 족속이 되고 암몬 족속이 된 거예요. 롯과 그 두 딸과 근친상간에서 낳은 자식 후손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정 시대까지 이스라엘 민족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적대적 관계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술은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파국이 민족에까지, 국가에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어느 국가는 한때 굶주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굶주령을, 술을 못 먹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언 21장 7절 말씀에 보면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기름이 뭡니까? 괴기를 말하는 거예요. 괴기. 괴기가 고기, 육식을 말하는 거예요. 술. 여러분, 부하게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 성공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하게 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또한 잠언 23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두들겨 맞아도 아픈 걸 몰라. 술 취하면 누군가 나를 욕하는 것만 귀에 들어와 가지고 싸워. 옳은 소리 좋은 소리 해주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거를 곡해해서 들어가지고 싸워. 그래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술 취하면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술 취하면 인생 실패, 영혼 실패 동시에 당한다는 거. 믿음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방탕한 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만 하십니까?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잠언 23장 31절에서 쳐다보지도 않길 바랍니다. 저도 술 잘 먹어요. 근데 안 먹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부터 술 꽤 많이 잡섰어요. 그 나도 실험을 다 해봤어. 내가 주량이 얼마나 되는가. 근데 나는 믿음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그 이후에 술을 안 먹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니까, 내가 성공하려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하지 않기 바랍니다. 청소년 얘를 신앙생활 잘하다고 대학 들어가고 사회 진출하면서 술 문화와 가까이 지내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방탕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소명과 비전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돈 벌어서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내가 축복된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방탕하면 결코 행복한 삶을 찾지도 못하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권면,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공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너무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전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단순합니다. 왜? 우리가 밀어내가지고 복잡하고 힘들게 말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어렵고 힘든 것을 말씀하면 아무도 안 따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아주 쉽고 간단하고 심플한 것에 숨겨두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법관이 되려고 하면 육법점수를 다 외워야 되잖아요. 고위직 행정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공부를 해야 돼. 많이 배워야 돼.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 제 아들놈은 행정고시 준비하라고 한 몇 개월 시켰더니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때려치고 그냥 일반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어.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성공 비결은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도 쉬워요. 말씀드렸죠. 어렵고 힘들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따르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외면하고 살 겁니까? 그런데도 도망갈 겁니까? 말씀의 성사에도 도망갈 겁니까? 도망가면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엄청난 큰 환란과 폭풍 속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나서 거기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 세 번째는 우리가 성공으로 이끌려면
뭘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뻔히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 인생 성공 비결의 사실은 첫 번째예요. 저는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지만,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앞절은 이미 두 번째 항목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게 너희가 인생 성공하는 비결이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 성령 충만, 술 충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은 취하면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알코올에 취하면 인생이 망가지지만 성령에 취하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알코올에 취하면 망가지지만 성령에 취하면 성공한다. 아멘.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용수 목사가 멋진 격언처럼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도 제가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은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의미는 뭐냐?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결정을 유도하고 나의 행동을 그쪽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지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공한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성령 충만은 바로 오늘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찬스요,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할 것을 말씀하시자 뭐라 했습니까?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는 그 자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자 베드로는 나 살려라! 예수님 보호하고 대신 싸울 생각도 하고 그냥 주렐랑을 치죠. 그러다가 일말에 양심이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잡혀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을 이렇게 살피며 기웃거립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계집 중 하나가 베드로를 떠묻더니 당신도 저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 아니냐고. 베드로는 깜짝 놀라가지고 탈로 날까봐 잡힐까봐 무슨 소리야? 예수가 누구야? 나 예수 몰라. 세 번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하니까 닭이 꼬끼요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꼬끼요라고 우는 그 닭 소리에 베드로가 깨닫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그걸 마음에 담고 있지 못하고 이렇게 똑같이 실패할까? 자신의 나약함, 자기 마음 먹었던 거, 호언장담한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자기의 그 나약함, 신앙, 그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의심 많은 도마, 이 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공교롭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보니까 그냥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오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여기 오셨어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보면 제자들이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 앞에 말합니다. 예수님 안 계신데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아하고 그 옆구리에 창 찔렸잖아요. 손을 넣어서 확인하기 전에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 그대로 만져봐라.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었는데? 집어넣어봐. 네가 그랬잖아.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영적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당신이 부활하신 실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 사역을 놓고 다 본래 자기 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서버린 거예요. 비들을 외시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고 도마는 주님을 직접 만나봤고 거기서 털썩 무릎고 그랬잖아요. 만져보고 나서 손을 집어넣고 나서는 얼마나 의심이 많고 얼마나 확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서 지 앞에 나타나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어넣고 나서는 털썩 아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의 그 고백, 호언장담했던 고백, 그리고 도마의 오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고백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그 고백, 자기들의 그 신앙, 그 말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성령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다 자기의 영혼에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을, 자기들의 혼장담, 자기들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뭘로 해결해 주신지 아세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실패하고 사명을 놓았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결단하고 나서는 180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제자들이, 보신주의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실패로 위축되었던 그들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권사님,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못하는 설교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들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앞에 있는 나만 아는 거예요, 권사님. 뭔지 아시겠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야,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저렇게 그냥 온 힘을 다하면서 좀 알아달라고, 들어달라고 저렇게 호소할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아멘. 자기가 아멘 해야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기적을 일으킬 만큼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더 나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자신들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오로 기뻐했다, 자원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180도 바뀐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육체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꾸는 능력이고, 성령 충만은 이렇게 실패하는 삶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바꾸는 영적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마음이 없어 못합니까? 우리 세성전 건축을 하려고 건축 헌금을 작정한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마음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죠. 마음은 다 굴뚝 같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지. 그렇죠? 돌아보니까 없어.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할 돈은 없어. 내 옷 사고 나 먹고 살 것은 있어도, 근데 헌금할 돈은 없어. 마음은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선생으로, 교사로, 구역 강사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왜? 그 길을 한 자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아름답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그 섬기는 터를 넓혀 주시고, 아멘. 가정에 화평과 평화를 주셔서 번창하여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고 싶어. 마음은 굴뚝 같아. 근데 다 도망가버려. 다 도망가고 싶어. 다 안 하고 싶어. 마음은 굴뚝 같은데 왜? 그거 안 하면 도망가면 요나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목사님한테 이야기 허락받고 싶어.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거는 내가 허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허락받고 그만두거나 옮기거든.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저주받거나 실패하는 삶, 불행한 삶을 살면 안 돼. 실패나 불행한 삶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받은 승리하는 삶에 대한 희망, 시구, 기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께서 분명하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확연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엄청나게 들려옵니다. 큰 바위를 내 가슴에 덩 안기는 것처럼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내가 한 약속, 내게 주어진 사명, 이걸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렇게 목사들이 목이 터지게 외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성령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배신, 도망, 미움, 시기, 질투, 싸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 마귀의 지령이 그 뜻이지. 성령 하나님의 뜻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아멘? 섬겨주고, 그리고 하나 되고, 분열이 아니라 연합하고,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우린 주 안에서 당당하게 이런 성공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찬스를 꼭 붙잡으십시오.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건강이든 물질이든 달란트든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망령된 것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의 컨트롤, 지휘, 감독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을, 믿음의 삶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근데 너무 쉽고 그냥 공짜로 주니까 사람들이 그 값어치를 모르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천해 본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모델이 되어 보십시오. 술 취함으로 방탕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공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